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에이브러함 가필드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좌석에 앉아서 대통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음에도 취임할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가 염려하면서 취임식장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는 할머니, 그것도 화려한 고급 옷이 아닌 보통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바로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왜 대통령 취임식 날 대통령이 그렇게 늦게 어머니와 함께 취임식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그 이유는 아들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어머니는 당연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식장에 가려다 보니까 볼품없이 늙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들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에게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행사 직전 불참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취임식장을 향해 가던 길에서 가필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서 어머님을 모셔오겠다며 어머니의 집으로 차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안 가시면은 저도 오늘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때를 써가지고 조금 늦게 어머니와 함께 취임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취임연설에서 가필드는 원고였던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첨가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땀과 눈물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령관 유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나 명령하고 지휘하는 대화 방식을 취하는 부모겠지요. 또 도덕주의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래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대화형입니다. 또 만물 박사형이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 모르지만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단다. 변명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런 대화 방법은 자녀의 기를 죽인다고 하지요. 또 판사형이 있습니다. 항상 위에 서서 뭐든지 쉽게 판결을 내리는 유형입니다. 또 비평가형이 있는데 이런 부모는 항상 자신만 옳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바보짓 하지 마.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 분석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 분석을 해서 자녀들에게 심혈을 쏟긴 하는데 늘 불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유형이 있는데 위로형이 있습니다. 위로형의 부모는 그래, 그 정도면 아주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아빠도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늘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부모의 유형에 속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유를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시고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이 옳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무려 18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에 쓰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법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기초 규범을 지키는 것 등등 많습니다. 즉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성도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당위의 일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권위적입니다. 군림형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옳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자녀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가치 판단과 기준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가져가는 분 혹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해서 소문이 좋게 나서 이 담임 목사로 모 교회의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녀석이 당연히 아버지 따라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자신은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자기는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아들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제가 목사입니까? 내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아버지는 자기 권위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당시에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내 입장만 생각했지 아들 입장에서 아들을 생각해 주지 못했구나. 아들의 입장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중에 아들도 미안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참아준 그 아버지께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5절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녀가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지만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에서 먼저 다윗 왕을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서 훗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충직한 장수 요압에게 내 얼굴을 봐서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괘씸했던 요압은 단칼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때 죽은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인 자기를 반역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해버린 천하의 패역한 자식을 용서하고 그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다 컸고 아버지 간섭이 싫으니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까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계속해서 성화를 부립니다. 그 당시에 유산을 떼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철없이 조르는 아들의 미래가 훤히 보였지만은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정리해서 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를 아버지는 멀리서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정말 고생이 객지에서 많았지.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목욕 재개를 시키고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줌으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창피함도 잊은 채 동네방네 떠들며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사랑함이 늘 불공정합니다. 부모만큼 주는 만큼 자녀가 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부모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눈에는 늘 이게 옳은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걸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제는 옳은 일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순종하라, 순종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요, 부모로서 부모된 보람을 느끼게 할 겁니다. 또한 부모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자신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뜻을 뒤로 하고 부모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면, 내가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더라면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내가 이러다면 너는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의미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죄악이 번성할 것인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포도원에 보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으렴?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 좋은 날 저 친구들 만나 놀러 가야 돼요.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혼자 일하는 게 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요 했지만은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예 하고 밭에 가지 아니한 아들보다 아니요 하고 밭에 가서 일한 순종한 아들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옳은 길이요 옳은 일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니라. 첫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규례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이 규례의 정점이 되겠지요.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으로서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살아라. 두 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에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잘하는 것은 다 잘못이요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아빠가 궁금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5계명을 외우긴 외우는데 이렇게 외워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아들,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잘못 들었겠지요. 어리니까. 그래서 수정해주는 아빠에게 아이가 물어요. 그러면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이 어떻게 달라요? 되물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설명해 주지요.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란다. 그럼 공격이 뭐예요? 공격은 반대로 엄마 아빠한테 따지고 덤비면서 말을 안 듣는 것이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뜸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매일 공격해? 그러더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것은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옮겨진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 그 하나님께 쓰이던 대신 이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단어가 이 부모님께 사용되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또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중대차한 그러한 일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자녀들이 공경하는 게 왜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또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살게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부모님,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은 예의를 차려서 섬긴다,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믿을 만한 제자 요한을 불러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돼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내 어머니야.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가면은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셔서 부모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잘 될 것이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네,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계명이 많은데 다른 계명은 지킬 것을 그냥 말씀하셨고, 유독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으로 말씀만 하지 않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효도는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또한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부모에게 잘하면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이다.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받게 돼 약속하셨습니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은 늘 나라에서 본보기를 삼았어요. 이 공덕비를 세운다든지 연료비를 세운다든지 효도비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나라에서 또 상을 내려가지고 효가 어찌 보면은 사회의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효를 실천한 귀한 분들이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이 죽고 참 막막합니다. 남편이 다 죽어가지고 시어머니,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 있는데 다 남자들이 없어요. 그 옛날에 남자들이 없으니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아,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떠나는 게 좋겠다. 그 오르바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룻은 홀로 된 노인 나오미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고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후반전이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20장 20절 말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징벌, 저주가 임하는데 반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잘된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잘된 인물이 있어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이 요셉이라는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어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들에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봐서 참 동정을 살피고 오너라. 형들이 잘 있나 살펴봐.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해서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멀리 도단으로 양떼를 끌고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집에 가서 게임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룰루랄라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휘파람 불며 아마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맹수가 들끓는 광야길을 걸어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까지 갈 정도로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가 아마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요. 또한 요셉의 순종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어느덧 총리가 되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4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유언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실제적으로 그 약속대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장성에서도 아버지 곁에서 집안일을 도울 때뿐 아니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뿐 아니라 아버지가 현재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함에 탁월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이 땅에서 칭송받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실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래적 뜻은 존경하다, 경배하다, 위하다,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귀하게 섬기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헬라 원어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효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행동, 즉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변의 본보기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는가? 아마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함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손수 선물들을 아마 준비하실 겁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주시고 또 내가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 또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이든 정성스러운 선물이든 준비해서 드리시고 그 마음이 좀 풀어지시면은 그 다음에 정말 귀한 선물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영적 구원을 선물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게 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동안 효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서 본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